요즘은 사람을 만날 때 MBTI로 그 사람을 파악한다고 하죠. 여러분은 각자의 MBTI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INFJ인데요. 소극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랑 일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저를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계획까지 전부 다 저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매우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계획적인 제이와 즉흥적인 P가 함께 여행을 가면 누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예, 주로 제이가 받습니다. 저와 주로 여행을 같이 다니는 예지 씨는 P 성향의 사람인데요. 그래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것을 만날 때 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계획적인 제이였을까요? 아니면 즉흥적인 P였을까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한 62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바울은 ENTJ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J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끔씩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P이지도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입니다. 이번에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으로 가려고 그쪽을 돌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았다고 성서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도 여행하다 보면 비행기가 안 뜨거나 또 누가 아프거나 해서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또 안 떴나 봐요. 여행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때 바울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저 멀리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에서 깬 바울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갈 곳은 어디죠? 마케도니아다. 제 생각에 바울은 J가 아니라 P 같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뜬금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전도 여행자들의 계획에는 없었던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강남 정도의 이미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빌립보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위한 회당도 없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 하나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신앙생활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던 도시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을 확률이 아주 낮은 곳입니다. 바울은 주로 각 지방의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거든요. 원래 멀리서 온 랍비들이 강단에 서는 게 그 회당 풍습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몇몇 유대인 남자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대줘야 합니다. 빌립보에는 그런 남자 10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빌립보는 애초에 전도 여행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때 동료들은 이게 지금 맞나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언가에 이끌려서 일단 빌립보로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없잖아요. 그들은 며칠 동안 관광만 하다가 안식일에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강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도시에서는 이렇게 간혹 성문 밖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나가본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성문 밖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에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한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수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누군가는 돈을 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일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본 바울은 내심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대박이다. 루디아가 실제로 부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녀가 교회를 세우기에는 충분한 여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집안 식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에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에는 신앙생활을 지키는 남자 10명도 없었지만 성문 밖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몇몇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세운 겁니다. 훗날 그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 선교를 지원하는 든든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이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이상하게 저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만날 계획이었는데 계획에도 없었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2 성향의 사람들은 이렇게 틈이 벌어질 때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틈은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들은 꽤 길고 내용도 많습니다. 13장부터 거의 16장까지 되니까요. 그 내용은 당연히 하나하나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지금 이걸 다 소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졸릴 시간이잖아요. 가르침이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말씀하시다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지만 어디 사람 일이 다 뜻대로 되겠습니까? 뒷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제가 새민족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더라고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새민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매일 밤 고뇌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제시해야 했으니까요. 교회 밖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도 언제나 새민족 교회의 부흥을 위해 했습니다.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 상담과 신방의 창구도 열어두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아직 계신데요. 아무튼 교우님들의 어려운 삶을 다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전문 상담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다 해내겠습니까? 그래도 해본다고 열심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요. 목회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2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찾아오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가 여기로 보내신 걸까? 이 사람들은 제 계획 안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계획 안에 있었어요? 몰랐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이 세민족으로 처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교회를 몰라서 사실 세민족은 제 계획에 없었습니다. 저는 향림교회를 기웃거렸습니다. 우리 교단에 진보적인 교회가 남아있을까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향림교회로 갔을 때 세민족을 소개받았고 세민족의 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가 확 끌어당긴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성문 밖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약간의 틈, 그 여유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없는 거 아십니까? 요한은 환상을 통해 천국을 보면서 천국에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정말로 계신다면 그 도시에는 교회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존 레논은 자기 노래를 통해서 천국도 지옥도 없는 세상, 국가도 없고 살인도 없고 희생도 없고 종교조차 없는 그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로 상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은 그 도성의 교회뿐 아니라 햇빛과 달빛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어린 양의 영광이 도성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덕분에 어린 양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려는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진보적인 기관은 다 망가졌고 진보적인 목회를 하려는 교회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와 운동에 대해서 나름 촘촘한 계획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함께 이루고 저와 같이 걸어줄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는 덜컥 무섭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가수 김목희는 디깅이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딜 파봐도 깨끗한 곳이 없다고 너는 망연자실하지만 나는 좀 더 둘러보고 올 테니 여기서 좀 기다릴래?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문 밖 강가를 둘러보고 있는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배포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민족교회가 회의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그저 인간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만 명을 모으고 수만 평의 땅을 얻어서 거대한 건물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멋진 도시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뽑은 대통령이 집권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려움에 빠진 교우들에게 아무리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 교우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행하고 평등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내 욕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2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피교우 여러분, 주님의 계획을 따르십시오. 우리 제와 피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이뤄봅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새민족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여기서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업을 다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투쟁과 연대를 바른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기대하면서 걸어가 봅시다. 이러한 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민족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